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참새 예수, 참으로 새로운 예수를 공부하는 신학 교실입니다. 구독으로 응원까지 해주신다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정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장 이야기입니다. 공장에서 날아온 소식 두 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라면 공장 이야기를 해드렸지요. 이 맛있는 라면, 생각만 해도 즐거운 라면입니다. 오늘은 라면 이야기가 아니라 라면 공장 이야기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 공장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세 번째 멍석인 셈인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아마 이야기가 좀 더 이어져야 한 토막이 끝날 것 같아요. 이제 신앙 공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예배가 생명이다. 예배는 생명이고 삶이다. 김태영 총회장, 부산에 있는 통합 측 교단장입니다. 예배는 생명이다. 부산 두 곳에서 1,500명 모이는 대형 교회인데 대면 예배를 강행했고 시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총회장이 이끄는 부산 지역의 많은 교우들이 나와서 예배가 생명이다, 예배가 생명이다, 예배가 생명이다 열심히 데모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하시는 일이 이런 겁니다. 예배는 생명이다. 가르쳐야죠. 잘 가르쳐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막말로 우리들끼리니까 좋은데 유튜브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살짝 기분 나쁜 이야기를 또 봤네요. 기도와 예배는 생명입니다. 미국 변호사입니다. 이 캘리포니아 현직 변호사인데 한국에서 옷 바꿔 입고 가면 바꿔 쓰고 교회 장사에 뛰어들었습니다. 스캇 브레너라고 하는 주님의 교회 어쩌고저쩌고 하는 목사님인데 여기는 부인이 통역사입니다. 이 스캇 브레네 목사가 교회를 순식간에 꽤 크게 만들어 가지고 이 총회장 목사님하고 똑같은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예배는 생명이고 삶이다. 기도와 예배는 생명입니다. 근데 이 변호사가 변호사 일이 재미가 없는지 돈이 안 벌리는지 성가대 찬양팀으로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혼자서 이렇게 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제가 오늘 검색한 인터넷 정보는 그렇습니다. 어제 안수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는 게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선동하고 이런 순진한 교인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예배가 생명이다 이러고 데모를 하고 있네요. 자, 이거는 인터넷에 있는 이야기고 부산 지역의 이야기인데 그러면 영남 사람들은 좀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코로나 걸리면 천국 갑니다. 아멘. 대면 예배 강행하던 안디옥 교회 목사가 본인도 확진돼서 고생 좀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치료받고 난 다음에도 후유증이 있다 그럽니다. 안디옥 교회에 3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대면 예배 강행을 선동하던 광주 안디옥 교회 목사 박영우 목사도 확진됐습니다. 그래야지 천당 가죠. 코로나 걸리면 천당 간다 그랬어요. 자, 예배가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배가 생명이라는데 그 예배가 정말 생명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왜 그럴까요? 궁금해야 되는데 궁금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영어로 no brainer 그럽니다.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예배가 생명이다. 예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어디서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철야기도 꼭 교회 가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구의 시간은 여기는 월요일, 여기는 토요일, 여기는 일요일입니다. 대면 예배, 글쎄요. 예배가 생명이다라는 말은 좋은데 대면 예배가 생명이다 그 말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 쉬운 질문을 했나요? 구약 성서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야 되고 현대식으로 말하면 헌금을 내야죠. 헌금.
정부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다른 형태로 예배를 보라는 거지 예배를 방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지금까지 교회라는 공간, 주일이라는 시간 중심으로 예배를 잘못 가르쳐 왔기 때문에 대면 예배가 무너지면 헌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녹을 먹고 사는 목회자 가족에게는 예배가 생명이지요. 생명, 목줄, 밥줄이 달렸지요. 대면 예배가 왜 누구에게 생명이냐? 목회자 그리고 그 가족에게 밥줄이죠. 그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신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돼요. 예수님 예배 1년에 한 번 혹은 3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드렸어요. 평신도들 속으면 안 돼요. 코로나 시절에 모든 목회자들을 당혹시키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누가 과연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가? 저는 조직신학자이기 때문에 조직신학에서는 사도신경에 안 나와 있는 말은 사람 타락 이외에는 사도신경에 안 나와 있는 말은 조직신학자는 잘 몰라요. 그 사도신경에는 예배란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직신학자는 전공이 아니랍니다. 감리교회의 김홍도 패거리들, 김홍도 목사 패거리들과 정부의 김영삼 장로 패거리들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 교수직, 목사직을 박탈당하고 쫓겨나서 미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교회를 하자고 그래야 저에게 헌금을 할 수 있으니까. 예배가 뭔지 아세요? 품위 있게 모양새 있게 헌금이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예배예요. 제가 이민교회에서 배운 겁니다. 성경 공부, 신학 공부는 미국에서는 웬만한 데는 다 공짜기 때문에 성경 공부해가지고는 돈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교회를 차리고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하던 이민교회의 교인들이 쑥덕쑥덕 해가지고 어느 날 교회를 등록해놓고 저보고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목회자인 제가 예배를 인도한다. 저는 조직신학밖에 모르는데 큰일 났어요. 안 할 수도 없고. 성경 공부, 신학 공부만 하라 그러면 좋은데 예배를 인도해야 된다. 저는 예배 참관은 많이 했지만 예배의 주관자가 된다. 참 불편했습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저는 공부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세미나에 참석을 했답니다. 이 세미나 주제가 너무 근사해요. 예배의 개혁을 통한 교회의 개혁이다. 이 얼마나 좋아요. 교회가 달라져야 된다. 제가 늘 꿈꾸는 주제인데 그러려면 예배부터 달라져야 된다. 거기에서 모든 정서가 가치관이 정립이 되기 때문에 예배를 먼저 바꾸고 교회를 바꾸자. 장로교회의 유명한 예배학 교수가 제가 목회하는 LA 근처에 와서 이틀 동안 목사님들을 상대로 꼬박 이틀 동안 세미나를 한다 그래서 목회 초년생인 제가 예배를 집전해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다가 잘 됐다. 나는 조직신학밖에 모르는데 예배가 뭔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세미나 이틀 동안 돈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여러분, 제 얘기 벌써 잊어버리셨죠? 제가 한국에서 쫓겨나서 미국 온 다음에 25년 전 이야기입니다. 성경 공부, 신학 공부를 인도했고 거기에 빠져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교회를 차렸다 그랬어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오고 가는 우정 어린 헌금.
목회자, 우리의 작은 성경 공부 목회자 하나를 편안하게 먹여 살리려고 그러려면 예배가 제일 좋겠다. 트릭을 쓴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하나님한테 재물을 갖다 바치고 공짜는 없잖아요. 재물을 바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교회가 그런 거잖아요. 구약 시대에 희생 제물 제사를 신약 시대로 바꾸고 현대 21세기로 바꾸고 그래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찬양하고 거기에서 구약 성서로 말하면 제물 21세기 언어로 말하면 헌금 명분 이것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는 것이 예배라고요. 예배. 그런데 이틀 동안 그 예배학 유명한 교수님이 와서 예배에 대해서 별 이야기 다 하고 세계적인 성찬식 변화 역사들 가르쳐주고 각 나라에서 어떻게 성찬식을 거행하는지 가운을 입어가면서 설명을 너무 근사하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랬죠? 돈 얘기가 안 나온다. 그러면 예배가 아니죠. 재물이 오고 가는 게 없으면 기도 응답도 없는 거죠.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기분 되게 나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핵심이에요. 근사하게 명분 있게 기도하고 헌금 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려면 가난하면은 비둘기, 좀 괜찮으면은 염소, 양, 부자는 소, 공짜는 없어요. 헌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겁니다. 명분 있게 당당하게 헌금할 수 있도록 예배가 만들어져야 되고 예배를 통하여 교인들이 은혜를 받으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지요. 넘치도록 하지요. 감사가 넘치죠. 그런데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뭔 차이가 나겠어요? 지금까지 교회는 11시 예배, 주일 예배,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정해놓고 잘못된 예배학을 배웠고 가르쳐왔고 실습해 오다가 이제 이 코로나라는 거대한 회오리 바람 때문에 옛날 신학이 왕창 무너졌죠. 이제 교회는 예배의 개혁을 통한 교회의 개혁. 이제 진짜 이거 해야 돼요. 예배의 개혁을 통한 교회의 개혁. 이건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문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헌금 얘기를 하나도 안 하는 그 예배학 세계적인 권위 그분하고 같은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저 사람 평신도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평신도니까 예배의 핵심이 뭔지 모르지. 그래도 너무해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이 예배학을 가르치는 이 영성의 대가, 이 교수가 교회는 나가냐? 그 학교 졸업생 목사님들이 아니, 교회도 안 나가. 당첨. 이게 목사님들이 신학을 배우는 신앙 공장, 그 공장의 현실입니다. 신학교 교수님들은 연극하는 거예요. 악역을 맡을 수도 있고 선한 역을 맡을 수도 있고 코미디 역을 할 수도 있고 비극을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배우들일 뿐이고 그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90%만 그렇습니다. 오해 마세요. 10%는 건실한 분들 계세요. 안 그러면 지구가 벌써 망했죠. 자, 본래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제대로 배우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신학자와 목사님들은 안 계십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목사님들 90% 이상이 라면 공장장처럼 건강에 해로운, 건강에는 관심도 없이 장사만 하는 장사꾼이에요. 따라서 이 코로나 계절에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그게 왜 중요해요? 헌금만 나오면 되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조물주인 하나님께 당연히 헌금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헌금을 잘못 가르쳐 온 거지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예배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기독교인의 헌금 생활을, 예배 생활을, 찬양 생활을, 기도 생활을 근본적으로 다시 가르치고 배울 좋은 기회인데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참석한 그 세미나의 예배학 전문 교수님처럼 입으로는 예배학 떠들지만 본인은 교회도 안 가는 장사꾼, 날라리 신학자들, 그런 신학자들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필요한 신학 공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열심히 나가시는 분들 정신 차리고 비판적인 사고 방식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열심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교회의 안경으로 보지 마시고 그 옛날 예수님이 사람이셨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 동네 사람들 심정으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들, 생계 유지가 달려있는 이 목사님들에게는 대면 예배가 중요한 거죠. 왜? 돈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아니에요. 예배가 무엇인가 누가 대답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신학자론 대답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를 해야 돼요. 합심하여. 따라서 지금의 목사님들이 엉터리로 헛소리들 자꾸 해댄다 그래서 너무 그 목사님들 욕하지는 마세요.